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이었던 4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인 5장에서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멸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날카로운 칼로 삭도를 삼아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면도칼처럼 그런 칼이 아니라요. 칼, 검, 도끼, 단도, 정 이런 것과 같이 예리한 연장 같은 것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라고 할 때에 미용 목적으로 면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속에는 애도의 의미도 있기는 합니다만 수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냈을 때에 그 조문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을 자르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었냐면은 그 사절단들의 수치를 고려하여서
여리고에 머물러서 그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염을 자르고 머리털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에는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칼과 같은 날카로운 칼로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울로 단다라고 하는 것에도 심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무게를 달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 어제 본문에 있었죠. 그 포위당하는 일이 끝날 때에 보관해 두었던 그 머리털과 수염을 꺼내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3분의 1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요,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요,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져 도망가는데 결국은 칼이 그들을 쫓아가서 죽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머리털과 수염 중 조금은 옷자락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라고 말하는데요,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전염병, 기근, 칼, 흩어짐과 같이 그러한 것들에서 면한 남은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수가 남아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 역시도 결국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호야긴 왕이, 지금 에스겔이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오게 됐었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온 뒤에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로 11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약 1년 6개월 정도를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는데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예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동시에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불순종의 심판으로 적군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미 신명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들 또는 여자들까지도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 싫어서 그러기 않으려고 자기 형제, 남편, 아내, 남아있는 자녀들도 미운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기근이, 이 포위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기근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정도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나름의 규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버렸던, 거슬렀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들을 성전에 들여놓고요, 우상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으시면은 우상 숭배만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악을 행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8장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북향한 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도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요,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모든 우상들을 성소에 있는 사방 벽에다 그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향로들을 들고 밀실에서 우상의 방안 어두운 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애곡하고요, 성전 안뜰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죄인데 내 집, 내 방 안에서, 안방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갈수록 극심해져서 그냥 밖에서, 성전 밖에서 몰래 집안에서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성소 안뜰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걸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반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둘러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문 나라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를 보게 만드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악한 우상 숭배를 범하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지켜 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도 전무후무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너희를 미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심판들을 다 받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내어야 너희를 향한 그 분이 풀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행해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기나 합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 13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 힌트가 나오는데요.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질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의 무게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고 끝낸다?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로 질투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데에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이제 묵상하시고 쭉 읽어 나가시면은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며 전무후무한 심판을 내리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만드는 이것이 그들의 악을 저질러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또한, 이 땅의 모든 열방들 또한 이 일들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황무하게 되고 이방인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경고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고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상식이라 여기는 것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했다 생각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의 우상들, 돈을 더 신뢰하고 사람 말 더 의지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붙잡으려 하고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위선적이고 비상식적인 교회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더욱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있는 조금의 죄악도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허용하는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를 통하여 새롭게 돌아온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전무후무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정직하게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며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